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주의 조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부모는 자녀가 신앙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부모들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 종들은 주님을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첫째, 씨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방해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마귀를 육신의 생각으로 표현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마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결론은 사망을 가져온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영생이고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인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 그랬는데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구원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방의 문화를 조심하라.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성도들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이방의 문화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인 마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이방 문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게 만들 것이다. 미혹은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방의 문화의 옷을 입은 것이 이번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자녀들을 잃은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로윈은 멕시코의 정통 명절입니다.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죽은 자들의 날로 지킵니다. 11월 1일은 어린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11월 2일은 어른들의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겼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지방에 살던 켈트족들의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 복장을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10월 31일은 저승의 문이 열려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땅에 내려와 자신이 머무를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날로 믿었습니다. 켈트족은 한 해에 4번의 축제를 가졌는데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는 사마신 축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켈트족은 이 축제 때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분장을 했고 동물이나 곡식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10월 31일에 할리우드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귀괴한 가면 복장을 하고 동네를 돌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켈트족의 이교도 풍속이 결합된 사탄적인 것으로 문화라는 광명의 옷을 입고 살며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적 행사 모임으로 위장한 이방의 종교가 이방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를 얼마나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도 바로 이방 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했던 행사였습니다. 제가 이태원에 모였던 사람들을 뉴스를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았더니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방 문화의 힘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었습니다. 휴거, 오대양 사건,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방 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인 이방의 종교는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방 종교의 문화의 특징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바른 종교는 거룩이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레위기서의 총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질서를 말합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서론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 종이 상전에게 대하는 자세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삶의 자세를 보면 발음입니다. 발음은 질서입니다. 질서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방의 종교는 경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방 종교,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이슬비로 표현을 했어요. 이슬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예요. 그 작은 물체가 내려와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는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일들을 잘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생명과 길과 진리를 찾는 자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죽음, 사망, 생명, 나를 멸망시키는 넓은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첫째, 진리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실, 정직을 말해요. 마귀는 거짓과 질서의 파괴자이기에 마귀의 미혹을 이기려면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행해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란 원어의 정신이 뭐냐? 정직, 성실. 정직과 성실을 종합해서 말하면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십시오.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미혹의 영, 우리를 유혹할 때 정도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미혹의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를 흉배에 붙이라. 진리로 무장하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의는 정확한 정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 주신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이 만들어지기 위해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 계명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면 아름다운 삶의 질서에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오기 전에 말씀을 만들어내는 계명과 율법, 법을 잘 지키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세 번째,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무장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앙의 생활이 깨어 있어라. 신앙 생활을 쉬고 있을 때 개인의 종말이 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편안하고 안전할수록 신앙에 참사지 말고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라. 내 개인의 종말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 몰라. 그러기에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개인의 종말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비의 축복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신앙에 잠자지 말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가 깨어 있어라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쉴 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그때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 마지막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젊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까?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슬픈 사연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기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 무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무장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에서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귀여운 그 자녀들,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사랑했습니까? 그 귀여운 젊은 자녀들을 우리는 많이 잃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자녀들을 떠나게 했던 이방 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온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의 문화를 조심하라고 했고, 이방의 문화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을 내 속에 들어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 했사오니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